지금부터 뉴욕 한인 원로 성직자회 신년 축복 예배를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본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시며 하늘사 전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긋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광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예.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돈 받고자.
위해서 박항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오늘도 2023년도를 맞이해서 한인 원로 성직자의 신년 할애 예배와 1월달 월회를 겸하여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 다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며 일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사옵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크신 영광 돌려드리며 앞으로 또 돌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형통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뉴욕 성직자 주님이여 원로 성직자회가 앞으로도 더욱 주님이여 승승 발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단체에 속한 모든 주님이여 연로한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주님이여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에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주님이여 저여 해결해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원로 성직자와 주님의 원로 목사회가 주님의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여 서로가 주님이여 소통하고 있는 중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뉴욕의 한인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모범을 보이고 서로가 주님이여 한 하나님이시여 한 주님이시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협력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써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뉴욕에 있는 모든 주님이여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이여 우리 원로 성직자 모임 주님이여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한문수 목사님 주님이여 회장 목사님도 주님이여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부회장 및 모든 주님의 임원 목사들에게 한 가지 은혜를 같이 하여 주셔서 새해도 참으로 아름답고 보람있는 주님 뉴욕 성직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뉴욕의 주님이여 이 가장 죄가 많은 주님의 이 도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만연한 이곳이 아버지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향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크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좋은 주님이여 모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제가 한 절 읽고 다음 여러분 같이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신다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위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원하게 하리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문수 우리 회장님께서 특송이 송금이 강도사님 미안한데 잠깐 우리 송금이 강도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슬이 시냇물 잣듯 나의 주님이 죄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질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기르는 한 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의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람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본래는 이 방지환 목사님께서 설교가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회장님께서 부탁을 드렸는데 갑자기 우리 방지환 목사님 그 눈이 좋지 않으셔서 오늘 병원에 가시려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가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승리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말 맞다나 깍두기예요. 그래서 말씀 증거하실 분이 꼭 못하시게 되면 제가 깍두기로 대치카드로 나왔습니다. 지금 오늘 세 번째 대치카드로 나왔는데요. 좋은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저도 말씀 증거하면서 내 말 속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특별히 주문하신 특송은 우리 송금이 강도사님이나 김봉기 목사님은 참 찬양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들으면 감동이 되고 음악성보다는 찬송가곡에서 정해서 불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항상 그렇게 좋은 찬송가를 불러서 감동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2단에 섰습니다. 저희 부족한 것은 제하여 주시고 말씀의 증거가 바로 전달되게 하시고 감동, 감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승리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승리하신 분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모든 말씀 중에서 딱 집어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잘 아시지만 그가 어느 때 자극을 받고 깨달음을 얻었는지 또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걸 다 아십니다. 또 더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더하신다라는. 그리고 이 억울한 누명도 쓰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또 한많은 정말 세상적인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 속에서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정말로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생명을 걸고 다른 빌친 그 일생을 볼 적에 너무 축복이 그에게 많이 받았다. 이것을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꿈꾸는 자 요셉이란 말도 있습니다. 또 꿈의 해몽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은 것이 애몽을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이삭에 대한 것도 많이 있지만 벼이삭에 대한 다발 또 거두는 그 이삭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기를 가장 많이 받고 결정적으로 죽일 공론까지 하게 된 것은 어느 때냐? 해와 달이, 자기가 꿈을 꾸니 해와 달이, 또 그리고 11개의 별이, 이건 부모가 자기 형제들을 가르친 말인 건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 와서 다 절을 합디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죽일 공론을 한 겁니다. 웅덩이에다 갖다 가둬놓고 죽일 날짜를 잡으면서 채색 옷을 뺏어서, 왜 시기를 많이 하게 된 것은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동저고리를 입었어요. 17살인데. 그런데 그 색동 옷을 다 뺏어가지고 피를 묻혀갖고 아버지한테 보낸 겁니다. 이미 죽은 줄로 알게 만들었습니다. 짐승에 쫓겨서 아마 찢겨 죽었나 보다. 이렇게 해놓고 죽일 공론을 하고 있는 사이에 애굽으로 장사 다니는 장사꾼들이 왔을 때 은 20에 팔아넘겼습니다. 여기 은 20으로 파는 것, 예수님께서 팔으려 다니신 거, 애굽으로 가신 거,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비교하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정직했고 또 순진했고, 이 정직하다는 것은 평상시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직했다 이거입니다. 또 성실했고, 이런 장점이 여기 37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칭찬받고, 여기 바로 보디발 이 시위대장한테 칭찬받으면서 자기 그 수종드는 사람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다 가정에서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고 건강한 남자인 거로 유혹이 없을 수가 없죠. 보디발의 바로 부인한테 유혹을 받은 겁니다. 동침을 요구하며 눈을 끔벅이며 온갖 교태를 부리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어려움이 닥쳐올 걸 무릅쓰고 이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하여 득죄하리까, 이게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바꾸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하고 한번 비교할 처지는 아니지만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렸을 적부터 축복받고 믿음의 생활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 비해 볼 때 이 요셉은 도덕성이 강했고 죽음까지 내걸면서 강한 그 믿음의 정신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지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망대식 집들이 많아요. 이렇게 위층에서 내려다보면 아래층에 층층대처럼 되어 있는 집들이 지붕이 다 고루고루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런데 이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가서 왜 대낮에 뻘거벗고 목욕을 하냐 말이에요. 이거에도 약해 쓰러진 거예요.
자, 보세요. 본능적인 욕망 중에 우리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세요. 생욕이 있습니다. 식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장백민 교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장로님인데 그 범죄심리학자죠. 이 중에 생욕도 이길 수가 있어요. 순교 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또 식욕도 안 먹어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명예욕도 명예욕이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정욕입니다. 이걸 못 이겨요. 힘들어요. 이걸 이기기가 힘드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군 힘들죠. 그런데 이는 온갖 유혹, 동침을 요구하는 그 유혹 속에서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범하여 득죄하리까. 강한 그의 도덕성은 그걸 뿌리치고 나간 겁니다. 그때 옷이 겉옷이 벗겨져 득한 것이 바로 그 보디발의 부인이에요.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느냐? 본인과 또 타인과의 하나의 좋은 증거도 될 수 있는가 하면 악용을 하면 이것이 바로 이걸 버리고 도망갈 정도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을 갖다 보통 감옥에다 넣은 게 아니라 왕실에다 죄 짓는 사람, 역적 모여는 사람들 집어넣는 영창에다 가둔 겁니다. 여기에 첫째 신앙 고백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건 오직 믿음 정신이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강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의 첫째 번째 신앙 고백의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또 그 다음 걸 다 생략하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옥중에서도 소문을 나가지고 꿈의 몸을 잘한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다른 것 다 생략하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도 상상 못할 꿈을 꾼 겁니다. 뭐냐? 살진 암소가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소가 7마리가 지나갔다. 그러고 나니까 또 파리하고 강마르고 뼈다가 튀어나오고 보기 흉한 암소가 또 7마리 지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살진 암소를 다 잡아먹더라. 이거를 해설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박수와 무당과 전부 다 사람들 데려다가 박사들까지 불러다가 모아서 이 꿈을 해명을 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그 소문이 난 바로 요셉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는 걸 알고 데려다가 불러서 드디어 계몽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가뭄이 드는데 이 가뭄이 든 것이 전부 다 이 7년 동안 부유했던 것을 다 삼켜버릴 정도로 공표해지고 기아선상에 헤매게 된다는 뜻을 이가 해명했는데 그 해명을 듣고 나서 바로 왕은 그를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사람들은 아마 풍속이 그랬던가 보죠. 우리는 옥새가 따로 있기도 하지만
거긴 또 아마 풍속이 다른지 반지 속에다가 찍는 직인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 반지를 즉석에서 끼워주면서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하니 뭐 지상만 뭐의 일인자라는 그런 말이 있죠. 어쨌든 총리 대신해서 절대적인 권위를 주고 그가 지나갈 적엔 누구든지 굽혀 머리를 숙이도록 이렇게 해서 빛나게 만들어 줬고 최고의 자리를 앉혀줬습니다. 자, 그 외에 다른 얘기들은 다 생각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애굽 땅으로 전부 다 그때 전 세계라는 것은 유럽이 때죠. 한국 쪽이나 이쪽 편은 생각지 않을 때입니다. 전부 다 가난한 때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이 대비해서가 아니라 가난해지니까 찾아온 거예요. 곡식을 배급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지혜를 주셔서 이 요셉은 풍년 들었을 때 저축하고 그 뭐지 여러 가지 거기에 방법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1년치는 또 넣고 또 그 다음 또 넣고 그래서 묵은 쌀은 잡고 치우고 위에 거를 전부 먹으면서 그러면서 쌓아놓은 창고들이 지역마다 곳곳마다 많이 있도록 유도해가지고 아마 지혜롭게 한 모양이죠. 어쨌든 그런데 형제들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배급을 타러 온 겁니다. 왔을 때 총리 대신이 누구인 걸 알았죠. 알고 보니까 요셉이었던 겁니다. 자기네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런데 바로 이 총리 대신 됐을 때가 30세였어요. 17살 때 노예로 팔려갖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파란만케 어려운 생애를 거쳐서 30대 됐을 때 영창에 가도록 됐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 겁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읽으신 성경 구절에 바로 나오는 거죠.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실 적에 지금 기도할 수가 없는 때서부터 그걸 늘어놓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던 해악하는 그 방법,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것이 잘못했는데 그걸 아버지께서 부탁을 용서하라 핑계를 아버지를 대놓고 용서라고 간절히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또 한 번 빕니다 하니까 그때 요셉이 울었더라. 이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울었더라. 그럼 울었을 때 경치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괴롭히고 노예로 팔기까지 모든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통탄하고 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굽혀서 매달린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용서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이때 두 번째 요셉은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대신해야 너희를 벌 줘야 됩니까? 이런 식입니다.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울었더라. 울면서 할 말이 당신네들은 나를 해악하려 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받고 만민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만민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섭리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요셉의 세 번째 신앙 고백, 세 번에 걸친 신앙 고백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만 지켰던 그의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축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살 때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다. 오른손으로 들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라는 걸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찾을 것이 있고 깨달을 것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도를 모두가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간 우리 이승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시고, 예. 예. 다음에 우리 순서가 좀 바꿔지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로 회장 되신 심홍섭 뉴욕 목사님, 뉴욕 목사 회장님 되었습니다. 너무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셨어요. 지금 스케줄이 꽉 짜 있는데, 그래서 우리 회장님, 심홍섭 회장님 나오셔서 축사로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바쁜 거는 아닌데요. 먼저 약속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양해를 구했습니다. 일전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아직 늙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축사한다고 하는 것이 감히 제가 몇 마디 말씀으로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송구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로하시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잠언서 20장 29절 보니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백발은 명화의 면류관이라고 잠언 16장 3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면류관이니까 면류관 하나씩 다 받으신 거예요. 많으시진 않으시지만은 그 이제 면류관 받으신 거를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원로 성직자회라고 여겨집니다. 축사로는 이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원로 한인 성직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승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예물 찬송가 164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승진 목사님
기도부터 미리 하시고. 예. 제가 지금 눈이 부셔서 안경을 써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나면서부터 길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오늘날까지 건실하게 주의 장중에 잡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심도 다 주의 손에서 나온 선물이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2023년을 선물로 받으면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헌금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 앞에 드리는 건강과 이 헌금도 다 주로부터 받은 것 주께 감사함으로 드릴 뿐이오니 주의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함께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4장 내일이는 난 몰라요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가 외로
세상에 오셔서 만대 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선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선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본회 이사장님으로 예수가 수고하시는 윤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다 마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정물주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성화 견인하심 여기 모여 머리 숙인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항상 같이 하셨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아 계세요. 목소리 그대로 앉아 계시죠. 막바로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일 목사님이 약속을 단단히 해놓고 오늘 급한 일 있어 못 오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저도 똑같이 이렇게 땜빵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한시들은 땜빵만 하는가 봐요. 오늘 또 땜빵은 한재웅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원래 기도를 한시가 이렇게 땜빵 잘해서 좋습니다. 오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리 올라오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로 성직자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성되이 드리고 이 회물을 처리하오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사오매 아름답게 귀하고 거룩하게 늙어가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시간까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신년인데 1월까지는 신년으로 다들 잡습니다. 신년사를 우리 본회 이사장님이신 윤세웅 목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년사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2022년 가고 이제 23년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빨리 가는 줄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지구가 막 시속 1000km로 달린다니까 뭐 우리도 빨리 가야겠죠. 그러니까 뭐 매년 오는 신년사 뭐 신년인데 어떡하겠어요. 또 내년에도 또 보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성직자, 원로 성직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신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로 성직자 참 정말 거룩한 이름이고 아주 좋아요. 원로 많이 이제 리타이어하고 경력이 많다 이거죠. 원로. 그다음 성직자,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다른 직업하고 달리. 그러면 어떤 거룩한 직업이냐? 그러면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노릇을 하는 직업이라 이거밖에 없다고 해요. 네. 우리 한문수 목사님이 요셉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얘기 판례 가구 총리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 언제든지 그 동전을 이쪽에서 보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같은 상황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요. 우리 기독교의 우리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어떤 용어의 정의를 잘못 알아요. 정의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가령해서 사람 그러면 사람이라는 정의는 백과사전에 있는 게 정의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구원 또 하나님 또 삼위일체 이런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백과사전이나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는 그런 정의보다도 성경적인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 성경적인. 그것 때문에 지금 갈등이에요. 다 자기들은 성경적이라 그러지만은 70% 성경적인 사람도 있고 50% 성경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느냐. 성경도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나를 봐야 되는데 읽는 사람 쪽에서 보면은 다 달라요. 해석이 다 다르다고요. 그 차이밖에 없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원로 성직자들이 성직자 노릇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죠. 오늘도 뒷뜰을 걷는데 낙엽이 무지무지 많이 쌓여있어요. 이 낙엽을 어떻게 치느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낙엽이 뭐 센티멘탈하다, 뭐 좋다. 그런데 나는 이거 골치 아픈 일이야. 이게 낙엽 치려면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긴 쳐야 되는데 그전에는 낙엽 치는 게 참 재밌었는데 지금은 힘들어서 내가 몇 번이나 낙엽을 더 치다가 죽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고요. 그게 원로들이 하는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나도 젊었을 때는 날아가는 새도 잡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걸어 올라오는데도 힘들고 뭐 별 수 없어요. 어떤 의사들은 정신 나간 의사들은 노쇠 현상을 병으로 취급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난 내년이 60년 동안 의사 노릇을 하는데 노쇠 현상은 병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흰머리 나죠? 흰머리 난 거 영광스러운 거는 면류관인데 그거 보기 싫거든.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성경에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은 이슬이 내렸다. 허옇게 됐다. 다 빼. 우리가 앞으로 금년에는 이제 사는 날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제가 보내고 싶은 건 건강하세요. 건강. 오래 사는 게 장땡이다. 여러분들 장땡이라는 말 모르죠? 아마 이 젊은 분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알아요. 장땡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점심 그릇 벤또 싸가지고 다닐 때 이 밥에다가 벤또 이런 벤또라고 해서 점심 거기다가 소고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장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둥그렇게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점심이에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장땡이 뜯어먹는 거예요. 장땡이만 있으면은 다 먹어요. 옛날에는 포도주가 오래되면 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뭐냐면 그게 포도즙을
가나 잔치 때도 여선이 포도즙을 만드신 거지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거든. 이 포도즙을 오래 두면은 그게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곰팡이가 떨어지고 집에서 곰팡이 떨어지고 막 손발 떨어져가지고 이제 포도주가 된다고 쉬어버려요. 그게 더 지나가면 산이 되는 거예요.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좋아하는 식혜를 해준다고 많이 해줬더만 한 번 먹다가 조금 뒀더니 막걸리가 되어버렸어요. 술이 되어버렸다며. 그 다음에 조금 더 두면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것도 늙어서 그러니까 원로 성직자도 우리 성직자 지금까지 잘 했어요.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는 이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금년에는 내가 했는데 정말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뭘 하겠는가? 이제 남은 여생이 기껏 봤자 뭐 넉넉 잡고 30년, 40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요 박수 안 친다고요. 나이 먹은 분들은 그만큼 리저브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고 왜냐하면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엔 그때는 다 이제 죽어버리니까 살아있을 때 하나님 공경 잘하고 또 살아갈 때 내가 올바르게 성직자 노릇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준을 어디다 두냐면 성경에다 둬야 되겠죠. 다른 무슨 뭐 교인 몇 명이냐 부흥회를 몇 번 다녔느냐 뭐 이거 말고 내가 정말 성경적으로 살았는가. 왜냐하면은 한 가지 우리가 못하는 건 죽는 거거든. 그거 어떻게 못 말려? 의사 못 말린다. 의사 뭐 사람 살리는 게 아니야.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산다. 또 우리는 어떻게 돼서 이제 소명됐는데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구원될 사람이나 구원 안 될 사람이나 다 소명하실 그런 권한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소명됐다고 해서 내가 꼭 구원됐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나 이런 왕들 다 하나님께 쓰셨단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이제 내가 의사가 돼서 자꾸 이 환자들이 전화를 하는데 별 수 없어요. 나도 성직은 성직인데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그 신앙이 좀 비성도적인 사람들이 하면은 대답해 주세요. 밤에라도 와서 내가 이거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면 또 대답해 줘야죠. 그러지만은 그거보다 저는 더 잡이 두 개, 성직이 두 개를 하나는 의사하고 목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해야 되는데 그만큼 고달프다는 얘기죠. 뭐 어떤 면은 재수 없다고 얘기해요. 의사 목사라고 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5끼 밥 6끼만 먹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냐면 아유 노망나서 얘기하는가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는가. 참 그래 내가 이제 나도 욕심이 있어서 모세같이 한번 살고 싶다고요. 모세는 120절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은 잘 자랐어요. 덕택에 바로 밑에서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40년간 살다가 그다음 40년간 이제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거라. 그게 이제 재수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해서 사람들 죽이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끌어내가지고 저쪽 도망가가지고 사람 죽여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도망가가지고 거쳐서 어디 가냐면 아라비아까지 간 거라고요. 가가지고 이드로 밑에서 거기서 뭐라 그러나 뭐 차가차라 그러나 그거잖아요. 그 이드로 밑에서 양치기를 하는 게 양치기를 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그 신광야를 다 이 양을 끌고 다니면서 답사라는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죠? 40년 왕자, 40년 양치기. 뱀 잡는 것도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뱀이 많거든. 그래서 요새 텍사스 가면
부스를 싣고 되는데 그건 텍사스 가면 뱀이 많으니까 뱀에 물리지 말라고 그런 것이 못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 웬데는 뭘 잡았냐면 머리 먼저 잡아야 되거든. 머리를 잡아야 돼. 아가를 잡아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이 땅에 던져봐라. 뱀이 됐단 말이야. 그걸 꼬리부터 잡아라. 꼬리부터. 아니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요. 아니요. 꼬리부터 잡으면은 뱀 꼬리 잡으면요 돌아쳐서 물어요. 죽어. 그런데 잡았다는 거예요. 꼬리 잡는 거예요. 죽을 걸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디서 배웠냐면 양치기면서 배운 거거든. 그래서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년 동안 너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와. 40년 동안 끌고 다녔어요. 40년. 여러분도 40년 공부를 했을 거고 40년 목회하실 거고 이제 앞으로 40년 주일 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그 다음에 마스크 잘 쓰시고 코로나 이거 골치 아파요. 이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감기랑 마찬가지인데 이거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RNA 바이러스는 조각이기 때문에 그거 안 없어지니까 조심하세요. 일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다음 사는 동안 이제 자존심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못 낼 것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나 개체유저 종기용 유지의 본성은 있는 거니까 생물에게. 그래서 여러분도 금년에는 건강하시고 그다음에 너무 건강해서 범죄하지 마시고 적당히 건강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돈 벌고 뭐고 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끌려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것이 수동적인 것이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고 구원의 정의도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구원의 정의를 위키피디아나 옥스퍼드 보면은 노예에서 풀려나는 거, 또 질병에서 해방되는 거, 잘 먹고 잘 살고